지난주는 17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430년 동안 430년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기다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천국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곧 임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게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 일을 감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자를 세웠습니다. 제자를 세운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제자가 되었는데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세우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데 그 속에 귀한 교훈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다 아는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 말씀은요, 교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비교해 보면 이게 또 반복되고 있네, 또 강조되고 있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동일한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이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과연 그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런 귀한 질문들이 이제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이 말씀 속에 일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2014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다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회개할 것 회개해내고요. 그리고 좀 새롭게 결단할 것은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정말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19절의 말씀 속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제일 처음에 부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단도직입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것이며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잘 보여줄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제자가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후에야 이제 그들이 해야 할 목적을 가르쳐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먼저 목적부터 팍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닌가? 너무 이른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가 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목적을 먼저 탁 던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어부니까 낚는다, 어부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 생소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소명을 가지게 될 것이라, 그 일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문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 화법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독특한 화법. 과정은 다 생략하고 목적을 딱 말씀하시는 이 화법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뒤지고 그 화법을 찾아내고 그런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상황이, 그 화법이 등장하는 그 상황이 또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속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종합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 그 변하지 않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정리해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자들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봅니다. 그 비슷한 화법이 어디 나와 있느냐? 창세기 1장.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보기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아주 봅니다. 창세기 1장은 다 읽어보셨죠? 성경을 다 안 읽어보신 분들도 창세기 1장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1장부터 시작되니까. 네.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이 막 탄생한 거예요.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막 태어난 생명체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태어났으니 이 환경 속에서 불은 어떻게 얻어야 되고, 먹을 것은 어떻게 얻어야 되고,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장에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태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루어야 할 목적부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을 너희들이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러 오시고 그분과 거닐면서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형상을 닮은 너희들이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고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한다. 내가 보기에 참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이 보기 좋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길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인간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마는 것이에요. 범죄하고 마는 거예요. 그 범죄하고 나니까 그 죄가 막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죄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납니다. 언제까지 자라났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죄가 이 땅에 관영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꽉 찼다라는 것이 꽉 찼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죄가 오염된 땅으로 변하고 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불씨를 보셨습니다. 의의 불씨를 보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에요. 노아는 의인이더라. 당대의 의인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another chance, 우리 인간에게 another chance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대홍수를 통해서. 물을 보내시고 물을 터치게 하시고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는 가운데 이제 모든 인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멸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그 성격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괴팍한 성격.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땅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불씨를 꺼지기 전에, 노아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그 관영한 죄에 휩쓸려서 노아마저도 그 가족마저도 죄에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 보호한 불씨를 통해서 다시 불을 일으키시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대홍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만약에 놔두셨다면,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서 빠져버리고 그렇게 변했다면 저는 끔찍한 상상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야, 다 망했겠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불씨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똑같은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너희들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둘러서 이제 설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이제 첫 발을 내딘 노아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둘러보는 주위가 어떻습니까? 황폐한 땅입니다. 물살이 살치고 간 그런 자리입니다. 죽은 것들이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무엇 하나 생명체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 발을 디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황폐한 땅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목적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똑같은 마음, 똑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나는 이 땅이, 내가 창조한 이 땅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순종하는 백성들로 채워지길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은 범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지은 동기가 뭡니까? 내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이젠 또 있을지도 모르는 홍수에 대비하자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늘에 닿는 그 높은 탑을 그들이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시는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죄는 또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찬스를 주십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만 하면, 내 말을 순종해서 그 말을 따라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 속에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이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며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면 민족이 되면 나라를 이룰 텐데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민족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정말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강하며 건강해져가는, 풍성해져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길을 열어라, 이런 뜻입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세우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세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을 더 중시 여기고요. 이방 나라의 그 힘에 의존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방이 섬기는 우상들을 자기 그 성전 안으로 가져와서 섬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너희들을 통해서 보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무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합니다. 망해요. 철저히 패망하고 맙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를 돌아보니까 이제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로마서에 기록된 기록을 통해서, 그 3장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노아의 시대보다 훨씬 더 못한 시대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시니 의인을 찾으려고 눈을 씻고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시대는 그래도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아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천국이 다시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다시 임하며 그것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풀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올 텐데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길 원한다. 정말 구원받는 백성들을 부르는 일, 그래서 이 땅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로 번성하게 하고 그들로 충만하게 하는 일을 너희들이 맡아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거예요. 이 땅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따르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충만해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저는 왜 그 모든 걸 다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길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낚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신약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그렇게 채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베드로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이 땅을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로 채우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봤다면요, 우리는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 땅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모든 주님의 명령,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라. 너는 가서 이제 제자를 삼는 자가 되라. 제자를 만드는 자들이 되라. 이 명령이 내 것인 것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 정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구원의 바깥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을 구원 문 안으로, 천국 문 안으로 들여서 이 땅을 차곡차곡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통치되는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이제 20절과 22절을 보면요, 세 개의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떤 단어들입니까? 곧, 맞습니다. 또, 버려두고, 그리고 조천이라. 이 세 가지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행동 수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곧 행동합니까? 대부분 아니신 것 같으네요. 네, 곧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어땠어요? 곧 행동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닦는 업으로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그들은 행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소리도 안 나오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곧 하지 않고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나한테 유익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명령이 주어지면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도 목회의 길로 가라 하셨을 때 곧 그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을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가도 됩니까?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나중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물어본 거예요. 참 부끄러워. 곧. 여러분들 성경상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곧 했어요. 곧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야, 저 같으면 하나님 맞습니까? 1년을 고민했지 몰라요. 아니, 목회 길로 가는 거 6개월 고민했는데 아들을 바치라는데 한 1년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 이튿날 새벽 이른 아침에 곧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이에요.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직접 체험한 체험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믿고 깨달은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곧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곧 출발한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고요. 그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그의 씨를 통해서 나올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십니다. 두 번째 곧의 그 예를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 다메섹으로 오는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그가 곧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몸이 조금 강건해지고 움직일만 하니까 즉시로 한 게 무엇입니까?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가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가 어디에 있는 것을 깨닫고 나자. 이제 그가 할 일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자 망설임이 없어요.
즉시로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 사회에 이제 교회들을 세워가십니다. 그가 쓴 서신서가 다는 아니죠. 그 일부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몇 권이 바울이 쓴 거라고요?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2권, 13권, 14권, 13권, 13권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성경에 담아두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반이잖아요, 반. 저는 여러분들이 곧 즉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네, 아멘 했지만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멘 했으니까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2014년 그 곧 즉시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곳에 가까워지는, 옛날에는 6개월 걸렸다면 이제 3개월 걸리고, 3개월 걸렸다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걸렸다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었다면 곧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두 개의 단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쫓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버리지 않으면 온전히 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야 온전히 좇을 수 있는 거예요.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기 잡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12제자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맡겨주신 그 위임된 소명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들로 섭니다. 버려야 돼요.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 아세요?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는 떠납니다.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겉옷을 탁 걷어서 엘리사에게 탁 던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겉옷은요, 엘리야의 겉옷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옷의 주인이 네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엘리사, 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일하는 자로 서라 라고 옷을 탁 벗어서 쫙 던져주는 거예요. 저도 아들한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신학교 간다는데. 자, 그런데 그때 그 옷을 딱 받고 엘리사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께 갔습니다. 부모님, 이젠 못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부모님 놀라셨겠죠.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르심. 그의 집에는 소가 12마리였습니다. 24마리였습니다. 두 마리씩 쟁기가 12개가 밭을 갑니다.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있는 풍성한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그가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 작별 인사하고 돌아온 그는요, 가차없이 자기가 몰던 그 한결이의 그 소를 잡습니다. 한결이는 2마리입니다. 2마리 소예요. 잡습니다. 그리고 그 목에 매어있던 그 멍에, 쟁기 이런 것들을 다 쪼개서 이제 불을 지릅니다. 그 불에 그 잡은 고기를 삶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먹으라고 나눠줍니다. 그러고 나서 떠납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는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를 좇는, 아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좇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결단을 엘리사는 그렇게 멋지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젠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해야 된다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곧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인 것이에요. 근데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자 청년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뭇머뭇하다가 근심하다가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좇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과정, 첫 번째 단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부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버리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다 버려야 됩니까? 내 생업 어떡합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통장에 있는 돈 어떡합니까? 열심히 해서 산 집은 어떡합니까?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지 마세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 버려두고 좇으라는 말씀 속에는요, 프라이어리티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있느냐? 지금 생업을 감당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금전을 사용하다가도 너 그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 써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갖다 팔아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죠? 안 팔아도 되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프라이어리티의 문제를 너희들이 정말 우선순위의 문제를 정말 바르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둔 그런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아시고 뒤에 또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의 문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2014년을 시작했으니까 2014년 끝날 때까지, 아니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로서 꼭 지켜야 할 이 세 가지 곧 즉시로 버려두고 좇는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요. 그리고 좀 하나님 마음 이제 알았습니다. 좀 이 땅을 구원받은 자로 채우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영혼들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